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이 시험을 극복하고 유혹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사실은 시험과의 대결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오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가 바람에 있는 큰 파도를 만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외적 요인으로부터 오는 시험, 이 외적 요인으로부터 오는 이것을 갖다 특히 환난 혹은 핍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내적인 요인에 의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을 말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사단과 마귀는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면제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무조건 시험에서 이긴다라고 또한 말할 수도 없습니다. 혹은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하셨던 시험,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 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대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요사이 우리가 하루에 3가지씩 감사 내용을 적습니다. 노트에 이렇게 적습니다. 저도 3가지를 적다가 보면은 꼭 5가지 혹은 10가지 이상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늘 함께 합니다. 보세요.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여전히 삶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 시험도 늘 또한 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운 것은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늘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는 은혜를 더더욱 많이 받는다 이것에 있지 않고요, 도리어 받은 은혜를 잃지 않고 이 은혜를 잘 간직하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유혹 앞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분이며 또한 이기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독특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알지 못하면,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혹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적을 잘 아는 데 있습니다. 적을 전혀 모르면 좋은 전략을 아무리 잘 세웠다라고 해도 이것이 쓸모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적, 마귀,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시험 가운데 넘어지게 되고 미혹당하게 되고 결국은 승리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쓴 4장 1절에서 먼저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3절에 등장하는 시험하는 자와 같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또 10절에 등장하는 사탄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지, 또 말씀을 아는 데 힘쓰지, 이 사탄을 아는 데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마귀는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존재가 바로 마귀이죠. 마귀는 우리 개개인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또 무엇에 강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험이 오면 우리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 바로 그 부분을 잘 알고 그 부분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이죠. 이를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에 베네딕트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은둔 생활을 한번 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사회를 떠났고 세상을 등지고 한 3년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마귀의 유혹을 혹시 받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3년 후에 얻은 결론은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시험은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험과 유혹은 언제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본 말씀은 그때에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마가복음에서는 곧이라고 시간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마태복음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 그때라고 하는 이 부분과 마가복음의 곧이라고 하는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시점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난 30년간 세상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조용히 지내시면서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고 스스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또한 십자가를 위한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천하에 알리는 시작과 같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 자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기뻐했습니다. 어제 말씀 잊었죠? 어제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은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바로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이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주님의 이 권위에 도전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성령 충만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린 직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선포된 직후 마귀는 여지없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예수님을 시험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 차례 3번만 시험하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하여 시험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 시험이 한 번, 두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 아니죠. 성경은 이 마귀를 일컬어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곳곳에서 말하죠.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또 악한 자이고 거짓말장애이고 시험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이고 미혹하는 자이고 대적하는 자이며 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것들을 다 갖다 붙여놓은 존재, 바로 그것이 마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토록 시험하고 또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 마귀라면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험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처럼 시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이와 같은 수많은 시험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면서도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처럼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늘 있는 시험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었습니다. 말씀 충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들을 바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의심도 세상의 권세와 욕망도 모두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바로 말씀 충만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4장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바로 이때는 사실은 육체적으로 절박한 때입니다.
금식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3일 금식 정도 한 번씩 해봤는데요. 금식을 하다 보니까 둘째 날 오후 정도 되니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내일 금식을 마치면 뭘 먹어야 되겠다. 바로 먹는 생각부터 먼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것을 먹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금식하지만 무척이나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육적인 이 배고픔은 참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구속사역을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무려 40일이나 금식하셨습니다. 기도하셨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이나 금식하신 예수님, 육체적으로 연약해 있는 이 예수님, 이때 이 연약한 상황을 마귀는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마귀는 항상 우리의 연약한 상황도 와치하고 주목하고 있다가 항상 공격을 합니다. 40일 금식하신 후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잡수지 못하고 줄이셨을 때 마귀는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먹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시험하죠. 마귀는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하여서 주변의 돌 덩어리들을 가리키면서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40일 동안 먹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기도 하며 또 논리적인 충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탄의 말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타당한 것처럼 위장하지만 그 시험 속에는 무서운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절대로 우리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타당해 보이고 그럴싸한 말로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에도 마귀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충동질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도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말씀에 깨어있지 않는 사람,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위장 속에 숨은 이 음모를 찾아내기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의 말 속에 있는 거짓말을 보셨습니다. 먼저 마귀의 시험 속에 감춘 음모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권세나 영광이나 지혜 또 풍성과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심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즉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음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 하는 신분으로 스스로 낮아지셨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원래는 얼마든지 자기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낮아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주님이 돌로 떡을 만들면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며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못된 삶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절박하고 긴급한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그 방법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다음은 마귀의 시험 속에 감춰진 음모는 바로 좁은 길을 피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난, 질병, 죽음,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담당하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이 좁은 길을 피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 좁은 길을 피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힘든 줄 알면서도 이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바로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기만 하면 남들처럼 큰 돈을 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의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지만 이 길이 정직한 길이 아니기에 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길과 같습니다. 이런 시험 가운데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떡을 전혀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음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죠. 기독교는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먹어야 하는 부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도리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기에 떡과 음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굶주릴 때 먹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제한을 넘어서 바로 영적인 부분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전 존재가 영과 육의 전 존재가 살아가야 할 필요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단지 떡만 있으면 된다는 획일적인 사상을 말하고 있고, 또 떡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사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삶, 그런 사회는 오직 욕심에 이끌려 성공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돈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사상입니다. 과거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을 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험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사실 정말 반갑지 않습니다. 달갑지 않죠. 그러나 시험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는 별다른 시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마귀의 시험이 점차로 강하게 다가오게 됨을 느끼기도 합니다. 시험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때 바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떡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실패한 마귀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의 꼭대기에 세웁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기드론 골짜기가 보이는 성전의 동쪽 끝으로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해발 750m 정도 되는 높은 절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 높은 곳에 예수님을 세우고 시험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뛰어내리기만 하면 천사들이 너를 위하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였다라고 미혹을 합니다. 이는 희생의 길보다는 세상의 환대와 영광을 누리는 영적인 삶을 살라고 시험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고의로 시험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 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왜 아무런 명분도 없이 이유도 없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야 합니까? 정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붙드는가, 죽지 않고 사는가 한번 테스트해보자 라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또 암송하고 있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해서 바로 뛰어내리는 시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의지하는 자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과 말씀을 고의적으로 시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광야 생활하는 40년 내내 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습니다. 바로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의심하는 바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뛰어내리라 라는 마귀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밀어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 말씀을 시험하라 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떨어뜨리지는 못합니다. 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힘입어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앞에서 마귀는 두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시험의 강도가 아주 셉니다. 앞에 것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이것들을 줄 것이다 말합니다. 마귀의 이런 꼬임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보면서 그의 시험의 강도가 점점 증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떡을 갖고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고, 두 번째는 인기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드디어 세상에 영광을 보여주겠다, 영광을 주겠다라고 높은 차원의 유혹을 합니다. 시험의 상황도 그렇죠. 처음에는 돌멩이들이 가득한 광야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의 꼭대기였습니다. 이 세 번째는 천하와 영광이 다 보이는 높은 산 꼭대기였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1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탄은 먼저 육신의 정욕을 시험하고 다음은 안목의 정욕으로 시험합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거리로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시험의 목적과 그 방법,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은 이 시험을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를 연구하며 치밀한 계략과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처음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상의 영광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그 영광 중에 거하십니다. 원래 영광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영광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주시는 그 영광은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탄이나 마귀가 준다라고 하는 이 영광은 거짓된 영광이요, 헛된 영광입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의 권력이 되고 쾌락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볼 때마다 욕심을 품고 마음을 갖고 보면 어찌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첫 번째,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바로 이 영적 전쟁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시면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대비해서 늘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모두 기록되었을 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승리의 본을 주시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과 미혹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귀한 교회 새생명 비전교회를 세우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말씀으로 우뚝 서고 말씀을 비추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끄신 강림현 담임 목사의 mol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코비드로 또 고생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어서 아버지 강건하게
극복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성걸 조은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열정을 더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맡긴 사역들, 신학교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잘 성찰해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맡깁니다. 우리가 발로 밟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